없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다시 되짚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이 되면 옛것이 지나고 새것이 되면 이같이 우리에게는 내가 바라던 소망이 그 꿈이 희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난 과거는 있는 거죠. 마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어떤 산부가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할 때는 그 고통에 힘겨워하지만 출산하고 나면 그 자녀를 얻은 기쁨에 그 아픔의 고통을 모두 잊어버리죠.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그 슬픔, 고통 이런 것에서 순간에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에 우리가 돌치되는 그런 상태가 바로 4절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고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지금 여기 기록한 것은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랬으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요? 결국 하나님이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만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생각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지어진 것이 없더라 이렇게 나왔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그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지 않은 것이 없더라. 그 만물이 곧 뭐냐 하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역시 알고 있던 천지 만물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어졌다 이 뜻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무엇으로 지어졌어요? 옛날의 것, 하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 땅에서 올라오는 것들로 내 안에 지어졌었잖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들이 옛것이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으로 다 지어졌다는 뜻이 지금 5절에서 기록한 모든 것이 모든 만물이 다 새롭게 되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은 다 지나갔고 새 것으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이 나이에 내가 다시 어미의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느냐고 질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성령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랬죠.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 즉 안오된 위의 것으로 나지 아니하면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인간보다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기록하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니 기록하라. 신실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러면 이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 생명수 샘물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에레미야 2장 17장에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고 그 생수의 근원이 곧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서 세상 모든 그 흘렀던 것과 같고 에스겔 47장에서 예루살렘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결국 바다까지 흘러가서 바다까지 소성시키는 그런 물이란 말이죠.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교회 가면 다 오늘도 이제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오늘도 교회마다 다 예배가 있어서 교회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줄줄도 다 많은 말씀,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도 증거될 거잖아요. 저희는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지만 교회마다 다 각자 나름대로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하지고 있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모르지만 다 어느 교회라고 모르지만 아니라 어느 교회라 할 것 없이 모든 교회가 오늘 모든 말씀들이 다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에부터 온 것이냐를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실시라고 저기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로도 다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원한 생수다. 이 생수를 주는 자가 바로 네가 말한 내가 바로 그다라고 그 요한복음 4장에서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것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신학계에서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이 이야기는 시작이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면 그 끝이 하나님과 예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처음 시작에서 예수와 하나님과 예수를 시작해야만 그 끝도 하나님과 예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잖아요. 뭐 짧은 성경이든 긴 성경이든지 간에 성경이 66권인데 그 66권 어디를 펴도 시작은 예수요 끝은 그 예수라는 말과도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과 예수에 관한 글이다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 어떤 의미로도 이 말을 해석하면 안 돼요. 인용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무명이나 삼배나 명주나 이 비단이죠. 이 비단이나 명주나 삼배나 이 틀을 볕 짜는 거 이것을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틀이 있어요. 이런 틀이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날줄이 있어요. 날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바디라는 것이 있어요. 바디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요 뒤에는 이제 C줄 날줄에서 이제 천이 짜진 거예요. 비로 왔어. 거의 내는데 싸라고 나가서. 자, 이렇게 이제 천이 만들어지는 부분만 있어요. 그 바디를 사람이 이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끈으로 해가지고 이 바디를 줄을 잡았다 놨다 하면서 이 날줄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북이 있어가지고 북을 밀어넣어서 실을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디가 있으면 바디를 이렇게 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이 생기는 거예요. 요게
기껏 해봐야 한자 정도뿐이 아니라 한자 폭이. 그러니까 한자로는 30.33cm가 한자죠. 우리 그 나라 그 청량법으로요. 그래서 한자 폭이에요. 그래서 요 이제 이걸 북이라고 그러는데, 이 북 안에 실뿌리를 넣어요. 실뿌리를 이런 이제 공심이 있으면 실뿌리를 감아가지고 실을 이제 감거든요. 근데 제일 실을 감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기 그 명주 여러분들 아시죠? 누에 실이에요. 이게 비단인데 제일 이게 천연 비단인데 이게 잘 힘들어요. 실뿌리 감기가. 왜냐하면 실이 가늘고 미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실을 여기 넣어가지고 북채를 넣으면 북을 집어넣으면 요 끝에 이렇게 실이 풀리는 건데,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렇게 실을 보면 겉끈이 있고 이 속끈이 있잖아요. 겉끈이 있고 속끈이 있는데, 이 실을 풀 때는 반드시 속끈에서부터 풀려야만 엉키지 않고 끝까지 다 쓸 수가 있어요. 겉끈을 하면 엉키고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겉끈을 놔두고 속끈부터 풀어 쓰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이 하나의 말씀이 그 속에서부터 풀어내면, 안에서부터 풀어내야만 겉에 것까지 다 쓸 수 있고 제대로 풀려요. 마찬가지 성경도 그래요. 그래서 내용의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 풀려야만 표면적인 말씀까지 다 풀린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성경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실패를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속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속에서부터 풀어야 돼요. 만약에 속근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엉켰다. 그래도 속근을 먼저 꺼내서 그 엉킨 부분을 잘라내야만 나머지 부분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의 말씀이 풀리다가 어디 가서 엉키고 안 풀리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고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둬요. 그냥 남겨두고 그냥 다른 말씀을 진행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실패가, 엉켜진 실이 언젠가는 풀릴 다른 단초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 가마도 뒤로 가마도 똑같아요. 자, 이 실을 이 실패를 예를 들어서 100m인데 이 100m 실을 다 풀렀다고 그럽시다. 속근으로 다시 풀렀다고 그럽시다. 자, 다 풀렀는데 이것을 다시 감으면 어느 실이 속근이 되겠어요? 원래 감겼던 그 겉에 끈이 이제는 속근이 되겠죠.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 속근을 풀러서 이렇게 쌓았어요. 그래서 다시 쌓았으니까 밑에서부터 하면 이 실이 엉키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감아요. 그럼 감기 시작하니까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겉의 것은 속으로, 속의 것은 겉으로. 겉의 것, 속의 것이 자꾸 계속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것을 신명기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반죽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떡반죽이 되어야만 겉과 속이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깨닫고 보면 겉과 속이 따로 없어요. 똑같아요.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말씀을 보면, 모세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그것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것을 뭐라고 했냐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명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실패 같은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명. 그러니까 한쪽을 보는데 한쪽을 못 본 게 바로 뒤집지 않은 전명이에요. 우리 그 중국 고사 성어에 학교 다닐 때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 독서 백편 의자현 이렇게 얘기하는 말이 있죠. 책을 100번 읽으면 그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 독서 백편 의자현이죠. 그래서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 안광이 그 뒤에 있는 글자까지 알 수 있다. 그 뜻까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자현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 그 알파 오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앞에서는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아들이 된다. 그는 내 아들이다. 뭐가 아들이 돼요? 이기는 자. 그러면 아직도 이길 게 지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이길 게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기는 자는, 이긴 자는 아니가, 이기는 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다시 보자고요. 이긴 자라고 했는지, 이기는 자라고 했는지 다시 보자고요. 자,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무엇을 이것들로 얻으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것이라는 이것들을 얻으라고 하는데 무엇이 이것들이냐고요? 그 앞전에는 생명수 샘물을 그들에게 값없이 주는 것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만. 그러면 이기는 자는 뭐예요? 여기서 이기는 자는 뭐예요? 이미 다 악은 물러갔어요. 20장에서 다 물러갔어요. 근데 여기 이기는 자는, 그럼 이기는 자가 뭐를 또 이겨야 할 게 있냐고요? 여기서 이겼다가 뭐예요? 자, 이 말씀을 얘기해서 우리가 창세기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떼를 키웠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재산을 자기 외삼촌에 다 뺏어가니까, 꿈속으로 죽는 것을 다 뺏어가니까 외삼촌과 야곱 간에 계약을 맺어서 이런 양은 당신 것이요, 이런 양은 내 것이요 해서 그 야곱이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양을 만들죠. 그래서 자기 양을 만들어서 이끌고 다시 자기 아비 집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과 씨름했죠. 자기 형 에사가 무서워서 자기 종자들과 처들을 먼저 보내고, 예물과 함께 보내고, 야곱은 뒤쫓아가는데 밤에 혼자 자기가 가는데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죠.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게 되는데,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될 때 야곱이 날이 셀 때까지 자기 뼈가 우이골이 될 때까지, 뼈가 이탈이 될 때까지 자기가 싸웠죠. 자기가 싸웠는데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죠. 그러면 야곱이 누구와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레슬링이라고 나왔어요. 씨름했다, 레슬링으로 나왔어요. 그 영어로 표현된 게 씨름했다가 레슬링으로 나왔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감히 지존의 하나님과 인간이 싸워서 하나님을 이겼다? 아니, 지존의 하나님과 인간이 겨루어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겼다? 가능한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여기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귀, 사탄, 666, 음료, 바벨론, 여왕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겨뤄서 싸워야 되거든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나중에 처음과 나중인
하나님과 이제는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다는 뜻이 무엇이냐? 과연 인간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이 아니라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을 한다고요? 싸운다고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사람의 상식적으로 보면 감히 인간이 신과 싸운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무당 신과도 싸워서 그 신을 이기지 못하고 인간이 해를 받는데, 우리가 무당들이 말하고 구다는 걸 보면 그런데, 하물며 신 중에 신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과 싸워서 인간이 이긴다? 아니, 이긴다라기보다는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감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신에 대하여 대항한다는 것은, 신에 대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감히 하나님께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대적을 하느냐? 어떤 대적을 하느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씨름의 결과가 야곱이 얻은 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우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날이 밝으니 나를 보내줘라, 나를 모아줘라 하니까 야곱이 요구한 게 뭐예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당신 내가 못 놔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못 놔줘, 당신을. 그 결과가 뭐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게 씨름이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싸우는 기간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싸우는 싸움이 몇 가지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얻을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잖아요. 쉬운 얘기로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잖아요. 백성에서 내 아들이란 말이에요. 백성에서. 앞에는 이러한 자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는데, 이제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애굽에서 너를 불러놓으라.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과 싸워서 이 말씀의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씨름하고 또 씨름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곧 하나님 말씀하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축복이에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는 축복이에요. 그럼 아들이죠. 이와 같이 말씀으로 나옴을 받으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습이 있잖아요. 이 습이 내 거란 말이에요. 나의 거. 응? 그래서 이것이 알파였다면 이것이 오메가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시작해서 그것이 나에게 와서 끝이 나잖아요. 이렇게도 알파 오메가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라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씀이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든지 간에 우리가 듣는 것은 쉬워요. 듣는 것은 쉬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가 힘들단 말이에요. 학교 다니면서 지금은 유치원에서부터 유아 시절부터 대학원까지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학문을 지금 섭렵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대학교만 해도 굉장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석사, 박사 과정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학업도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이루는 그런 시대에 이르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니엘서 이런 지식에 지식을 다서 엄청난 그 지식의 왕래가 빠르고 이런 시대에 현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 같은 사람은 가방끈이 짧지만 지금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죠. 지금 웬만하면 대학교 안 나온 사람 없죠. 지금 농촌만 해도 지금 각종 지금 저 대학교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학력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 말씀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홍수 시대죠. 홍수. 글자 그대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지금 홍수 시대죠. 자기가 어떤 홍수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홍수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이제는 하나님과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가 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 아들이 되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6장에서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가 여기서 또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야 진짜 이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겨서 진짜 이기는 자가 스가랴 13장 8절에서 남은 3분의 1이 불 가운데 들어가서도 연달아서 또 피와 골과 순금, 정금과 정은으로 나오는 그러한 믿음의 구원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이게 이제 선물인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앞에는 백성이 된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눈물 권심 씻기시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는 생명수 샘물을 먹어서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뜻은 결과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20장에서 기록한 생명책의 기록이에요. 이게 생명책의 기록이에요. 아시아 7교회도 그렇게 설명했죠. 내가 낙원에 있는 열매를 좀 먹게 하겠다. 내가 상급을 주겠다. 아버지 보좌에 내가 안겨같이 너도 앉게 해주겠다. 이런 설명을 아시아 7교회에 설명하죠. 그게 결국 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됐다는 아들이 됐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했다.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내가 등록이 되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등록이 되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 후적에 등재되어야만 내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다 나의 권한, 나의 소유로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00만금을 벌어도 내가 호적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내 앞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것을 내 앞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나의 소유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역시 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와같이 이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생명체에 기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겪은 말을 얘기하면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 거듭나셨어요? 거듭났대. 그럼 생명책의 이름이 뭐죠? 생명책의 이름 보셨어요? 그러면 세상의 호적에 기록된 자기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으로 웃었죠.
개똥이다. 그 이름 아니에요. 그 이름 아니라고. 하나님에게 아들이 몇이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라기 2장에. 하나뿐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나도 하나님께 독생자여야 되나?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 독생자잖아요. 그럼 이름 뭐예요? 예수잖아요. 내가 예수라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다니는 그 형제들이나 삼촌들이 목사가 굉장히 많은 집안이에요. 굉장히 많은 집안인데 그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직분이 40대 중반쯤 됐는데 집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내 이름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럼 예수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니, 넌 그럼 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 너는? 그렇게 말하는 거하고 내가 예수라는 건 틀리다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내 손에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가 들려있어요. 이게 사과라고 그럽시다. 이게 사과라고 그럽시다. 사과 하나가 들렸어요. 사과 지금 내 손에 들려있어. 근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똑같이 보는 눈이 같으니까 사과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내 거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 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거 똑같아요. 지금 내 손에 있으면 내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도 내 손에 있으면 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틀리냐고요. 그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왜 아냐? 그거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게. 이와 같은 묻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입니다.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거 둘째 사망 또 나와요. 아니 20장에서 끝났다고 하는 둘째 사망이 또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이 왜 또 나왔을까요? 왜 또 나왔어요? 지금 8절 다시 봅시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둘째 사망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 둘째 사망이 나왔어요? 이미 끝났는데 20장에서 이미 이것이 둘째 사망이 그들 불못에 던지더라 돼 있잖아요. 20장 15절인가? 15절 맞네요. 그래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다 이렇게 됐다고 돼 있잖아요. 15절에 20장 15절에. 그런데 여기 또 나왔어. 둘째 사망이 또 나왔어. 우상숭배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거짓말하는 자, 술객자가 또 나왔어. 이게 뭐냐고요? 왜 나왔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이 고찰해볼 게 많은 거예요. 네?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고찰해볼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앞에 이기는 자들이 내 백성에서 내 아들로 승격이 됐죠. 백성에서 아들로. 그렇죠? 백성과 내 아들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백성과 내 아들은 달라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과 내 아들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금이 세금을 받는데
그 아들에게냐 백성에게냐? 아들에게 세금 받아요? 백성에게 세금 받죠? 그 아들에게는 세금 부과 안 된다고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은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공산주의 사회 같으면 몰라도 민주사회에서는 아들이라도 정당한 벌이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요. 공산주의는 모르겠어요. 김정은이도 세금 내나? 모르겠네. 시진핑도 세금 내나 모르겠네. 어? 월급 받으면 김정은이도 그 갑근세 떼는지 모르겠네. 예? 우리나라도 갑근세, 의료보험, 뭐 각종 보험 이런 게 다 있죠. 뭐 4대 보험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국민연금도 있고요. 그런 거 다 공제하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월급 명세에 보면 그로스와 네트가 있잖아요. 그로스는 총액이고 각종 그 세금을 제한 것이 이제 네트가 되죠. 실수령액이 되죠. 자, 이와 같이 그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되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만 맞는 것이지 세상적으로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모르겠지만은 민주사회에서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둘째 사망이 다시 나온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나왔죠. 이기는 자라고 나왔죠. 6절인가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자, 그래서 아들이 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유업이죠. 왜냐하면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거든요. 아버지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아버지 유산을 다 내가 물려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사장자리에 앉으면 그 회사를 내가 다 받은 거잖아요. 내 소관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앉았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 내가 유업으로 상속을 받은 것과 같잖아요. 그와 같은 뜻인데 여기서 이기는 자는 이라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은 지난 날은 옛 것일 때는 바알과 씨름했고 거기에 순종하고 청종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두려워하는 자 이렇게 시작했죠. 두려워하는 자. 자,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의 본성이 속성이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생명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아가페니 에로스니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성경은 아가페와 필레오가 있지만은 자, 이러한 인간이 이야기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 앞에 씨름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 부딪히고 싸우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충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씨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좀 전에 얘기한 것으로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죠. 어떤 뜻으로 대적한다는 의미로 대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을 가지고 습을 만드는 과정을 나는 하나님과 대적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었죠. 야곱이 하나님을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축복이요, 싸움이요, 씨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 거지. 이것이 바로 두려운 것이요 우상이요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참된 것을 내가 얻는 과정이 바로 이기는 과정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면 다시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망이에요. 이것이 히브리서에 기록한 한 번 하나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나니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지금 8절에는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일과 술객자들 하는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 음행이라고 하는 것, 술객이라는 것, 우상숭배라는 것이 결국은 여러 단어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 이것이 하나예요. 무엇으로 하나냐?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가 돼요. 살인이라는 것이 하나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왜 그 모든 것이 살인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시간을 모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살인이라는 그 부분을 한번 보자고요. 살인이라는 것은 죽이는 거죠. 자, 이 죽이는 것은 영적, 육적이 있겠죠. 이건 일단 아니에요. 무조건 아니에요. 자, 영적으로 죽이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 다음에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습이 온다고 그랬죠. 배우고 나서, 즉, 이 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익힘이란 말이에요. 익힘. 전달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전달받은 것은 일단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받아 가진 거예요. 내 앞으로 보내진 거예요. 그럼 보내졌다면 그 포장을 뜯고, 겉포장을 뜯고, 속포장을 뜯고, 그 포장을 뜯어서 내용을 확인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서가 있는지, 뭐인지 용도를 확인해서 그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배워 익혀서 내가 능수능란하게 그것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군에 가면 개인 화기를 공급받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는 그 칼빈 소총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M16인가요, 지금? 어떤 건지 모르겠네, 지금 하도 오래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군 생활할 때가 60년대 중반이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칼빈이었다가 70년대 초반에 월남전을 한참 하고 할 때 우리나라가 M16을 개인 화기로 지급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월남전에 참여했던 부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한국군이 전부 M16을 개인 화기로 지급을 받았어요. 그럼 그 개인 화기로 받은 M16이든 칼빈이든 간에 그 개인 화기를 자기가 받았으면 그 받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화기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언제든지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분해, 조립, 청소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어느 때든지 그 총기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격을 통해서 영점 조준도 하고 자기 몸에 맞게, 자기 습성에 맞게 그 총을 자기 것으로, 자기 몸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 말이에요. 이 과정을 우리는 씨름이다, 이렇게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앞에서는 전반 3.5일에서는 악의 것들과 싸웠으면 여기서는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이렇죠. 찬송가 가사가 있죠. 이와 같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익힘이란 말이에요. 익힘, 숙다, 하나님과의 씨름 이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 안 드린 거예요. 실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의 씨름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저 사람이 증거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저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과 옳은가? 성경이 기록한 대로 너는 나와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변론해본단 말이에요. 즉 말씀과 대조해본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총망라해서 그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져본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손익계산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결과잖아요. 이거에서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되고 아니면 둘째 사망이 된다 이게 다시 죽는 일이 된다 이거. 그럼 둘째 사망은 누가 죽는 거냐? 나의 영이 죽는 거예요. 영이 둘째 사망은. 첫 번째는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거고 하나님이 내가 없는 거고 예수가 내가 없는 거고 둘째 사망은 내가 부활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그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지 못하는 게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계시록 20장이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다시 스가랴 13장으로 돌아가서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게 이제 여기 3분의 1이거든요. 불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와 같이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 자들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공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남는 자만 거기서 타고 남는 자만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나오라.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되어 있죠. 욥기서에 나오는 말씀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이고 지금 여기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백보자 계시록은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까지 가기가 우리가 일반적이라는 것은 신학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 얻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자기 교회에 나오는 사람 지옥 간다고 하는 목사 거의 없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많은 목사들이 여러분들 여기에 나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을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할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간다고 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같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인자의 날은 뭐냐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그럼 마지막 때가 어떠한 마지막 때냐?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세상이 이 지구촌이 아니면 태양계가 우주계가 없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냐? 아니면 각자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목숨을 다해서 죽는 그날이 마지막 때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때가 마지막 때냐? 여러분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이에요? 다 마지막이에요. 이 지구촌이 멸망해도 마지막일 거고 그땐 모든 인류가 다 마지막이죠. 종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가 다 죽는 거 그것도 마지막이죠. 자기가 죽는 것도 마지막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마지막이 뭡니까? 지금 8절에 기록한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둘째 사망이 마지막이에요. 종말이란 말이에요. 종말.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에 청중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과 싸워서 그 말씀이 온전히 내 것으로 습득이 되지 않는 자는 불 가운데 넣으면 그 공격에 다 타버리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남아지지 못한다 말이에요. 즉 아버지의 보좌가 보장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둘째 사망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지금 계시록 20장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또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력의 심판받을 그날에 내가 장막을 받는 그날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전이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은 이르지 못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살인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그것은 내게 생명이 되지 않아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 아들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됐다는 의미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소속된 말씀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죠. 이러한 가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다.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딸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는 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딸이 없어요. 다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저희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죠. 나의 자녀가 되리라가 아니에요. 아들이 되리라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영이 많아요. 하나님이 영이 많지만 왜 유일하게 한 영만을 도느냐? 거룩한 씨를 보려 함이라.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씨예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관계까지 알아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어디까지 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까지 왔으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냐 하는 것이 지금 21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1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지금 앞에 그 새하늘 갔을 땅에서 신천지를 얘기했죠. 신천신지. 새하늘 갔을 땅이 이제 신천신지인데 그 한문을 말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이 21장 9절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21장 9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땅에 내려서 하나님 사람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부의 모습이죠. 신부의 모습을 앞에 설명하고 있죠. 21장 시작에서. 자, 이와 같은 모습들의 결과물이 뭐다 하는 것이 계시록 21장 9절로부터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21장 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21장 9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미리 좀 성경을 몇 번 정도는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시록이 21장에 와 있죠. 지금 21장 지금 8절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2장이 끝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계시록 거의 다 끝나가요. 자, 그러면 이제 21장 나머지 부분이 사실은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을 가지고 설명한 게 22장이에요. 그러면 21장에서 아들의 결과물이 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21장 9절로부터 기록한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어느 분은 또 이 말을 들으시고 또 숙제 또 공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짧은 부분이기 때문에 21장이 이제 그 8절 9절부터니까 불과 몇 절 안 돼요. 27절까지 뿐이 안 되니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시고 이것이 힌트를 드린다면 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과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144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천 바꾸어지는가 변화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좀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여기서 다 마치고 또 한 주일도 여러분들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시고 지금 코로나가 아직도 400여 명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더구나 환절기니까 특히 건강 유념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일 잘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